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읽고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금 레위 지파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우리가 레위 지파의 어떤 신앙적인 그런 가르침 속에서 배워야 될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삼은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리고 레위 지파도 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속량이라는 이 중요한 절차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그 값을 하나님이 다 지불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이 지불된 것,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건 구약 시대 때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복음 시대에 와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속량 받았습니까?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속량은 구원과 관계된 것이라고 지난 시간 다 말씀 나누었어요. 그걸 또 옛날 거 다시 끄집어서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고편은 재밌는데 봤던 거 재방송 보면 재미없으니까. 속량 받은 줄로 믿습니까? 이젠 좀 제대로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이 말에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지난 시간에 찾아본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어도 좋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사람들이다?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요즘 스포츠에 여러분 20세 미만 월드컵 축구가 열리고 오늘 새벽에 그 경기의 결과로 우리나라가 결승에 올라갔어요. 결승에. 우리나라 역사상 남자 축구 대표가 결승에 간 거, 월드컵에 결승에 간 건 처음이에요. 처음에 20살 밑에. 근데 가끔 그걸 보면 거기에 아주 잘하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라고 있는데 우리 교회 한자연 목사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조금 살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면 한자연 목사 같고, 그 감독은 또 우리 교회 박경모 목사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진짜로 감독은 박경모 목사 같고 제일 잘하는 선수는 한자연 목사 같이 생겼어요. 이거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오늘 재방송 이렇게 뉴스에 나올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말 비슷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에서 이제는 대세라고 하는 손흥민 선수 알겠지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핫스퍼에 여러분 이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스타가 되었어요.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연봉이 106억 6천만 원, 1년에 받는 돈이. 앞으로는 더 많이 받을 거래요. 주급이 2억 4천만 원, 일주일에 받는 돈이 2억 4천만 원이에요. 네. 여러분들 놀랬죠? 네. 근데 연봉 106억보다 류현진 LA 다저스의 지금 야구 선수는 아주 장기 계약은 아직 안 했고 LA 다저스와 올해 계약을 했어요. 1790만 불, 201억 7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올해 받는 돈이 200억이 넘어요. 그러니 손흥민 선수는 106억인데
거의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돼요. 그럼 주급이 2억 4천 2억인데 한 4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받는 돈이. 예. 엄청나죠? 예. 그 사람이 내 자식이었으면 혹시 이런 분 없어요? 그분이 내 뭐 조카라든지 뭐 이런. 거기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추신수 선수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분은 7년 계약을 끝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균 연봉 받는 게 얼마냐면 220억. 220억을 7년 동안 받는 거예요. 1850만 불. 1억 3천만 불에 7년 계약을 했으니 7년 동안 그걸 받는데 평균을 내보니까 1년 동안 220억을 받아요. 220억을 7년 동안 뭐 7년 중간에 못해도 상관없어요.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7년 동안에 220억씩 평균으로 매년 받는 거예요. 와, 그죠? 220억 7년 동안. 와.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값으로 샀어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대요. 그럼 여러분은 얼마 정도 돼요? 여러분 막 부러워가지고 와, 뭐 손흥민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지불했어요. 자, 읽어봐요. 또 성경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사셨대요. 교회를 사셨는데 하나님이 뭘로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교회를 샀어요. 이 건물을 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성전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어떤 건물을 줘요.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그 건물을 하나님이 피값으로 하나님이 죽으시면서 그 건물 살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 우리를 살려고 죄악 가운데 죄값이 있는 우리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이 말은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이 자기가 죽으셔서 우리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그 스포츠 선수들 돈을 받는데요, 영국은 파운드로 받을 거고 미국은 달러로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뭐 1,000억이 넘고 몇백억이 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돈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자기 대에 다 못 쓰면 또 자식 대에 없어지기도 하고요. 돈은 영원하지 않아요. 없어져요. 쓰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값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값이 없어질 것으로 지불한 값이 아니에요. 은, 금을 몇 톤으로 판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 거 없어질 것으로 우리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몇백억, 몇천억, 엄청난 돈입니다. 맞아요. 그런 돈 있으면 인생 편할 것도 같아요. 잘 살면 여러분 삶이 즐거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값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값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아멘. 제가 간혹 얘기하잖아요. 모든 건 다 값이 있어요. 치킨 한 마리를 시키려면 치킨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뭐 집 한 채를 사면 집 한 채 얼마예요? 그 프라이스, 값이에요. 가격.
그런데 여러분, value, 가치를 이야기할 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돈으로 이거는 집이 몇 평이면 뭐 프라이스가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값이 아니라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 여러분,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2명, 3명, 남자는 얼마, 여자는 얼마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옛날 노예 시대 땐 사람 몸값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지금 값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1,000억만 주세요, 팔겠습니다 하실 분이 있습니까? 1,000억 대단한 돈이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피값은 얼마쯤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세상 걸로. 안 돼요, 안 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값은 이 세상 걸로 매길 수 없는 값이에요. 아멘. valuable.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죽은 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젠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싼 값의 인생을 살지 말고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같이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에 하나님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셔서 하나님이 죽어서라도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값을 제대로 알잔 말이에요. 제대로 알잔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 것 붙들고 사는, 세상 것 가치만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가치를 여기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여 땅의 것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속량이라는 게 계속 민수기에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도 속량하셨어요.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 값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값, 하나님이 자기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냔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세상 건 뭐 없다고 죽겠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에 그 가치 있는 인생을, 그 값을 제대로 알고 살잔 말이에요. 가끔 값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초창기 부임해서 이야기했어요. 미국에서 제가 앤틱 그 프로그램을 잘 봤었는데, 여러분, 자기 집에 무슨 오래된 물건이 있으면 이게 언제부터 있는지, 뭐 할아버지 때 있던 건데 갖고 있어요, 뭐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디, 미국은 이렇게 그 차고 세일을 해요. 거라지 세일을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 집 안 쓰는 물건 꺼내놓고 막 판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이 그 거라지 세일 하는 데서 200불 주고 테이블을 하나 산 거예요. 200불 주고. 그 주인이 파니까 이거 쓸만하네. 그래서 자기네 집에 갖고 왔다가 이거 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앤틱 그 감정하는 것들이 이제 있어서 그걸 갖고 갔더니 그게 2만 불짜리 되는 거예요. 20만 원 주고 샀는데 2천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그 테이블 하나가. 믿어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또 뭘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이 포커 하다가 뭘 코인을 하나 그 값으로 뭐 받았대요. 금화. 근데 그 금화 값이 여러분 엄청난 값이에요. 엄청난. 여러분, 그 값을 알면 그렇게 팔겠어요? 그 값을 알면? 여러분, 사탄은 말이에요, 우리의 값을 혼동시켜요. 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너 공부도 못하잖아. 너 돈도 없잖아. 너 세상에서도 뭐 별 볼 일 없잖아. 그러니 너
우리는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사탄은 속이는 거예요. 사탄은 속여요. 세상의 조건,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비교하면서 야, 저 사람들보다 넌 더 형편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청소년들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가치를 알면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2만 불짜리인데 200불처럼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판 사람은 2만 불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팔았을 거예요. 200불도 받고 좋아했을 거예요. 주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값을 모르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것 여러분 젖어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 그거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가치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했어요. 속량해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삼아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분과 살펴보는 거예요. 보세요. 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고핫자손, 우린 고핫자손의 이야기가 되어 있어서 시간상 이렇게 읽었어요. 뒤에 보면 레위 지파의 후손에 게르손도 있고 무라리 자손의 이야기도 있어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고핫자손을 집계를 해봐라 그랬더니 여러분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나이의 레인지를 줬어요. 나이의 그 몇 세부터 몇 세라고 정해줬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여러분 그럼 몇 년 일할 수 있는 거예요? 20년. 여러분 레위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고핫 자손이 30세에서 50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대도 있을 수 있고 60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30에서 50세라는 나이를 제한을 뒀어요. 그들은 뭘 해야 돼요? 3절에 보니 30세에서 50세까지 뭘 하라고요?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해도 돼가 아니라 이런 나이만 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를 셀 때 보면 여러분 몇 살부터 셌다고요? 20살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다른 지파는 여러분 20살부터 계수가 돼서 20살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에 포함이 됐어요. 근데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는 20세가 아니라 10년이나 더 뒤에 30세부터 일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레위 지파도 20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0대는 일하지 못해요. 30부터 50까지. 물론 나이 차이를 둔 거는 뭐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이 나이의 사람들이 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 때나 한다. 맞아요. 엄격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일할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일할 때가 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 계시는데 70 넘으면 우리 감리교법에서 은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고 속 시원합니다 하십니까? 내가 좀만 더 젊어도 지금 성전 건축에 내가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도 생각하십니까? 장로님들 저를 좀 봐주시고 이렇게 좀. 교회 일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조금 힘들잖아요. 다리도 아프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좀 젊으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원로장님들 운전도 내가 봉사할 수 있어 하시죠? 그죠? 왜 말씀 안 하세요? 저를 보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맞아요. 이거 권사님들도 내가 언제 이렇게 70이 넘었지?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이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물론 나이 지금 무슨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말도 안 돼요. 70대도 해요. 80대. 맞아요. 맞아. 70대도 할 수 있고 80대도 있고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레위 지파에게 맡긴 일들이 있어요. 맡긴 일들.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일들은 마음만 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할 수 있어요. 마음은 할 수 있어. 근데 몸이 안 따라주잖아요. 연세가 들면. 이런 마음은 젊은 시절에 패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패기 가지고 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륜이 필요하고 경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원로들에게 들어야 할 소리도 있어요. 참고로 삼아야 될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 30에서 50세까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일할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황금기라고 말하잖아요. 황금기.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황금기가 있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황금기가 있어요. 황금기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내 사정이, 내 형편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30에서 50세까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직 젊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일할 때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세상 일도 말이에요. 세상 일도 할 때가 있잖아요. 세상 일도 황금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 그래서 30세에서 50세까지라고 하는 중요한 나이를 정해 놓으셨어요. 20대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도 아니 30대까지 기다려야 돼. 다른 지파는 20세부터 일하는데요. 아니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하는 건 30세부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유가 있는 거고 50이 넘어서도 나 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50세까지입니다. 일할 시기가 있어요. 일할 시기가. 그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그런 신앙의 후회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말입니다. 학자들이 분석에 하면 교회도 연령이 있어요.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한참 부흥하고 막 이런 주기에 교회가 연로해지는 노인이 되는 주기도 있고 교회가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주기도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본단 말이에요. 교회도 쇠퇴기가 있어요. 쇠퇴하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한 시대는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 교회가 점점 노쇠해졌다는 건 교인이 늙어서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생각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여러분 교회가 쇠퇴기에 이르는 교회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분석하는 분들은 지금 당신의 교회는 어떤 시기입니까? 라는 것을 다 분석해내요. 자, 일할 시기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고핫 자손 그 다음에 게르손 무라리 특별히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 뭐예요? 회막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 중에서 오늘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캄 막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법궤를 어떻게 하라고요? 덮는다. 6절도 보세요. 6절.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뭐해요? 덮고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8절도 보세요. 8절도 보면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9절도 보세요. 9절.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어떻게? 덮고 라고 되어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라고. 12절 보세요. 12절.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라고. 14절도 보세요. 14절.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라고. 14절도 15절도 보세요. 15절도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자, 여러분
성막의 일 가운데 중요한 건 뭐 그 안에서 섬기는 일도 좋지만 여러분 이동을 할 때, 이동하는 방법과 순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소에 있는 것들은 덮어야 된다고요. 덮어야 돼요. 덮어야 돼. 그냥 가지고 가라라고 하지 않고 덮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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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라. 왜 덮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덮으라고 했을까요? 15절,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고 다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덮어놔야 돼요. 다 덮어놔야 돼요. 덮는다는 건 뭐예요? 덮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20절 보세요.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뭐를 보지 마라? 성소를 보지 마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죽으리라. 덮는 건 보지 말라고 덮는 거란 말이에요. 보지 말라고 덮는 거예요. 보지 말라고 덮으면 꼭 들춰보는 사람 있죠, 여러분. 왜 웃어요? 다 그래 보셨어요? 덮어놓고 보면 안 돼. 그런데 뭐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 보지 마.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장소의 지성소 안에 거룩한 물건들이 있는 건데 그걸 덮도록 했어요. 덮도록. 그리고 덮은 것 보지 않고 운반을 해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될 거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무조건 덮는 게 은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덮어놔야 될 게 있어요. 덮어놔야 될 게 있어요. 들춰보면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들춰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요. 신앙생활하면 나 정도는 이거 들춰볼 수 있는 거야. 나는 여기서 얼만큼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30년 됐는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덮은 걸 들춰보려고 해요. 들춰보려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의 일을 덮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을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21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보려는데 출애굽기 19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도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하는 처음 모세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나와라, 다 나와라. 그래서 앞에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을 맞이르고 백성들을 막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말하는 게 있어요. 나를 만나려고 오는데 내가 강림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날 보려고 막 밀려오다가 나를 보다가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날 보려고 막 올라오다가 죽을 수 있어 라는 걸 21절에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2절.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만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할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긴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서 하나님 보려고 그러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하나님의 일에는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우리가 지켜야 할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자꾸 해요.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덮어놔야 돼요. 왜 덮으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것들을 속된 사람이 막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정해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민수기의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놓으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덮은 거는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들춰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이걸 미리 다 덮어놓은 다음에 나머지 레위 자손의 고앗 자손들이 덮은 거를 운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사도 착각해요. 목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요, 진짜.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덮어놓은 걸 나는 목사니까 나는 벗길 수 있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는 목사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목사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장로님들이 혹시 그런 사람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조금 힘 좀 쓴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 초창기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경계 없어,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경계를 정해 놓으신 것을 기억하셔요. 그건 꼭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물어야 돼요.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덮어놓은 건 절대로 들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야, 너네들 하나님 만난다며, 너네들 하나님을 예배한다며. 그런데 너네들 보니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라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상하다. 무언가 신비로운 게 있어. 무언가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게 있어 라는 교회가 되어야지. 사람 냄새 더 펑펑 풍기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 국회의원보다도 못한 싸움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파 나눠져서 하나님의 경계를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가.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정죄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경계를 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덮어놓은 건 절대로 누구도 그것을 열어 젖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분명히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가 여전히 있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크면 뭐합니까? 건물 크게 지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세상이 깔깔대고 조소하는 교회가 돼버리면 하나님의 거룩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냄새 진동이 코를 찌르면, 여러분, 그래서 레위인들은 덮어놓는 일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다른 지파가 쉽게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누구 만나는 것보다도 못한 허접한 예배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어딨냔 말이에요. 영화관 가는 것보다 시간도 못 지키는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만 마지막 6절을 다시 보면 덮은 다음에 여러분 하반절에 보면 보자기를 덮은 후에 또 뭘 하래요? 채를 꿰요. 꿰. 여러분, 채를 꿰다,
채를 집어넣는 거예요. 채를 집어넣어요. 8절도 보세요. 8절.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11절도 보세요. 11절. 금제단이 청색보조배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14절.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여러분, 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 채를 거기다 끼워 놓는 거예요. 끼워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요. 채를 끼워 놓으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채를 꿰는 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뭘 사전 작업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채를 꿰는 거는 여러분 채를 고리에다 끼우는 거는 무슨 역할이냐면 이제 성물을 제가 그걸 이 채를 꿰 가지고 어떻게 해라? 네, 보세요. 15절 보면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뭘 해야 된다? 매니까 꿰는 거예요. 매기 위해서 꿰는 거란 말이에요. 채를 지르는 거예요. 채를 고리에다 끼우는 거는 그것을 메고 가기 위해서 채를 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채를 꿰는 건 뭘 전제하는 거예요? 매어야 될 걸 전제하는 거예요. 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30세, 50세라는 거예요. 마음은 60, 70대도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채를 꿰고 메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이가 중요해요. 그럴 때는. 그래서 30에서 50이라는 나이를 줬어요. 그러면 20대가 하면 좋지요. 예, 20대가 하면은 힘이 더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막에서 일은 젊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봐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법들, 그 규칙들을 지키고 여러분 배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맬 것들이 있어요. 덮는 것 중요한 거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매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맵시다 라고 하면 예 할 사람이 있고 슬슬 뒤로 빠질 사람이 있어요. 매는 건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고앗 자손이든 게르손이든 무라리든 뒤에 보면 여러분, 고앗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물건을 하니까 덮는 일, 특별한 이 일을 여러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했고, 그 다음에 메어야 돼요. 게르손도 마찬가지, 무라리도 보고 뒤에 읽어보면 여러분 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매는 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일도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육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으면 지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매어야 돼요. 매는 일을 해야 돼요. 매지 않으면 운반할 수가 없어요. 매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할 시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덮어놔야 할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경계를 지켜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마지막 무언가 메어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순종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는 건 손해예요. 매는 건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메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막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 일에, 하나님의 성전 일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 일에 누군가 앞장서서 내가 먼저 매겠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매는 건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뒤에서 다른 일 할게요가 아니라, 매어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레위 자손들, 하나님의 시대에, 지금 오늘 교회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선한 청지기 같은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